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오늘 우리 보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같이 보기 원하는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네, 한 번 더요. 시작.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청년 시절에 제대하고 그리고 80년대 제가 88년에 제대했는데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찬양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예배당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면 장로님들한테 거의 매맞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기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서 아주 무서웠죠. 그 당시에 그래도 노래를 알고 기타를 칠 줄 아는 낭만적인 형님들은 그래서 기타를 들고 도망쳤고, 그리고 모임 있을 때마다 기타를 치면서 교회의 참 이 분위기가 참 달라질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생을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한국에 찬양의 바람이 막 불어오면서 그게 예배를 그냥 경직된 자세로 말 그대로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우리의 심령을 열고 마음을 열고, 때때로는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옛날에는 손도 안 들었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예배드리면서 손도 들고 몸도 흔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80년대 중반, 정확히 말하면 80년대 후반,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온누리교회에서 있는 목요일마다 있는 경배와 찬양에 참 자주 가던 청년이었는데,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목요일마다 보통 한 2,500명, 3,000명 그 이상씩 모였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그 가까운 도시에서도 목요일만 되면 그곳으로 가자, 그곳에 은혜가 있다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알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군사 정권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잘 살게 되는 전환점적인 역사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많이 있었죠. 그러는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들 안에서도 답답함이 있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예배당으로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진정한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한쪽에서는 있지만 그런 많은 곳에서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도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이렇게 숨쉬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예배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때다.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필요한 때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격려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함과 고독과 그리고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네, 믿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교회 카톡방에 그 가사를 올렸는데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다 노래예요.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평범한 크리스찬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은혜 받은 분들은 뭔지 알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진짜 아마 이 공간보다 조금 컸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낮과 밤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불같이 내립니다. 난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 문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밴쿠버 이 북미주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이 어둠의 세력들, 우리가 마이너리티 이 작은 소수 한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 코리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엔드타임이에요. 엔드타임 마지막 때에 왔어요. 저는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목회자로서 살 것은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하나님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눈을 뜨고 말씀을 보고 세계를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살다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때가 왔어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면서 너의 자녀들은 뭘 한다?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네. 젊은이들은 신령한 꿈을 꿔요. Divine Dream. 젊은 사람들이 세속에 쩌들지 않고 마약이나 술이나 이 시대의 쾌락과 성에 탐닉돼서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Divine Spirit of the God,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확 붙들려요. 술 취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사람들이
환상을 본대요. 평범한 청년들은 볼 수 없는 희한한 것들을 봐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예배자들이 막 모이는 꿈을 꿔요. 이 땅 가운데 전도하는 청년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 땅 가운데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섬기며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신령한 꿈들이 청년들의 마음에 막 부어집니다. 이건 기가 막힌 비전이에요.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비저너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평범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꿈을 꿔요. 신령한 꿈을 꿔요. 자녀들이 노래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자꾸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 위를 걷는 기적 같은 꿈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과거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왔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에 왔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예언의 실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 그것을 무엇으로 잡냐면요 1948년도에 대한민국도 세워졌지만 그 똑같은 시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제 청년 시절에 벌써 30년 더 된 것 같으네요. 89년 여름이니까. 그런데 그때 간 적이 있어요.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구브로 섬 지나서 이 바다를 2박 3일 지나서 이스라엘의 하이파라고 하는 한국의 부산과 같은 항구에 도착했죠. 갓 제대하고 나온 병장이었던 저에게, 예비역 병장인 저에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새로웠어요. 배를 타는데 모든 걸 막 뒤지고 제 가방을 다 뒤지면서 제가 이 무거운 배낭에다가 고추장까지 담아갔거든요. 그 옛날에 가끔씩 그거 비벼 먹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만 근데 거기 이스라엘의 그 정보부에서 나온 여자가 눈도 아주 날카로운 여자인데 계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딱 찍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인상이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더더욱 아주 소년 같은 청년이었는데 해피름 제가 시범터라 걸려가지고 제 모든 가방을 수백 명의 청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배 타는 청년들 앞에서 다 드러낸 거예요. 속옷 다 드러내고 그리고 고추장도 열어가지고 젓가락을 가져서 휘젓더라고요. 이야, 테러가 하도 많이 있으니까 결국 그 배에 타가지고 그곳에 당도해서 그 나라를 봤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났어요. 지중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태양이 장렬하는 그곳 35도, 37도의 그런 시간들을 배낭을 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농장 그곳으로 향해서 걸어가가지고 그곳에 키부츠에서 며칠을 자기도 했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긴장해 있고 요것은 팔레스타인 마을,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요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택시, 요거는 유대인들만 타고 다니는 택시. 유대인이 이거 탔다가는 죽어요. 얘네들이 이거 탔다가는 또 죽이기도 해요. 살벌해요. 모든 버스들, 시외버스들, 고속버스마다 맨 앞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사용했던 M16 총 있어요. 그거 기관총 같은 거. 그 총을 가지고 여기 한 20발 30발 가지고 여기도 총알을 갖고 있는 2명의 군복 입은 여군 2명이나 남자 군인 2명이 딱 맨 앞에 앉아 있어요. 항상. 걔네들 왜 그랬을까요? 테러가 너무 많으니까 살벌했어요.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경험했어요. 무엇보다 제 심령에 남아있는 가장 종말론적인 사건은 사해바다에서 이루어졌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는 현장이 있어요. 벼랑인데 너무 깎아지른 벼랑이에요. 그리고 그 옆쪽은 완전히 벼랑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사다 바로 앞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데드시. 모든 물들이 흘러내려와서는 거기에 고여요. 그리고 이 사해 바다가 있는 곳은요, 바다보다도 한참 지형이 낮기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모든 이 물들이 고이고 거기서 다 말라버리고, 그런데요, 소금이 워낙 많이 녹아 있어서 그런지 진짜 물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잊을 수 없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말 촌스럽게 배추 장사하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포즈의 할머니인데, 머리는 이렇게 묶고, 그런 할머니가 동양에 있는 저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한 24살, 5살쯤 됐을 텐데,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Lord.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What? 깜짝 놀랐어요. 또 그런 거, 할머니가 영어를 잘하는 발음도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영어를 쓰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출신이 아니에요. 딱 들으면 알잖아요. 들어보니까 약간 러시아 발음 같기도 하면서도 동구권 발음인데, Jesus is the Messiah. 예수는 누구다? 메시아다.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닉 주였어요. 그 당시 이미 제가 갔었던 30여 년 전에도 이스라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그 교회 예배드리는 곳에 유대인들이 와서 막 불을 지르고 이런 일이 생겼었죠. 여러분, 이 광야지대였고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땅에, 사실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오랜 식민지가 정리된 그쯤에 그 땅을 시오니스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시오니스트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의 돈을 받고 그 땅을 주죠. 몇 명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만에? 2000년 만에. 이거는 매우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재미나게도 우리나라도 그때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죠. 왕조 국가는 사라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져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는 희한한 은혜 받은 사람, 성경을 몇백 번 읽었던 사람, 성령을 평양 감옥에서 체험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독립운동하느라고 돌아다니다가 40몇 살, 50살 넘어가지고 제 나이보다 조금 안 됐을 때, 그때 어떤 젊은 여자를 스위스 여행에서 만나죠. 그 여자는 30대 여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프란체스카라는 여자는 누구예요?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여자였어요. 우리는 최초의 대통령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매우 특이한 나라예요. 자, 여러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트리빌레이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트리빌레이션. 잘하셨어요. 그 정도면 발음 잘하신 거예요. 아주 훌륭해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대환란이 그곳에 왔어요. 폭탄이 떨어지고 탱크가, 그리고 미사일이, 군인들이, 러시아의 공수부대가 그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에겐 지금 대환란 같은 사건이기도 해요. 여러분,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대공황이 있을 것이고 사회, 국가적인 혼란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빼앗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날뛰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을 충동질해서 계시록에 예언된 7 재앙들, 특별히 7 대접 재앙, 7 인 재앙, 7 나팔 재앙, 이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자들은 이미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강력한 성령이 부어질 것이에요. 따라 선포합시다.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말할수록 좋아요. 한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슬퍼하면서 엎드리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중년들이, 노인들이, 어린이들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질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특징이 뭐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대환란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전쟁에 나도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요. 정말 무서운 건 뭘까요? 이 종말의 때 교회 다니는 분들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겠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깝다면 저는 목사로서 봤을 때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를 극복하고 현실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 마음이 아파요. 기도의 눈물, 찬양, 말씀을 받는 감격스러운 예배, 이거를 모르는 분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온 세상이 어려워지고 전쟁이 있고 기근, 즉 배고픈 이 패민, 이 시간들이 다가올 때, 사회적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혼란이 올 때, 그때가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끝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끝이 옵니다. 아멘.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기고 있죠. 요즘에 제가 갔다 올 때가 30년이 더 된 사건인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들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물론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오래 자라셨죠. 이집트에 가보면 예수님의 그런 살았던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많은 증거들이 있죠. 분명한 건 이집트 땅에도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무슬림 국가지만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는 그 외무청 청사 건물 크게 해놨는데 그 건물 바로 뒤에 그 외무청 청사보다 더 오래된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본당 교회가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집트 정부가 그 교회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걸 가려놓으려고 그 광장 구석에다가 외무청 청사를 크게 지어놨잖아요. 교회를 가리려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안 보여요. 안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야지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회가 생겼다는 건 놀랍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의 이게 지금 증명들이에요. 이 십자가 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대가도 지불하면서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박다민 전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혜성자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저쪽에 우리 준호 형제 다 이렇게 젊은 20대 시절에 나가서 1년씩 터키에서, 이집트에서
1년 이상씩 선교사로 일하다 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죠. 안 위험하냐고요? 위험합니다. 제가 제대하고 그 다음에 나갔던 89년도에도 그 당시에도 사실은 위험한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2003년도에 제가 예수전도 훈련을 받고 나갔을 때요,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전도팀 앞뒤로요, 경찰 특공대의 차량들이 앞뒤로 에스코트되는 사실을 여러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테러가 너무 많이 생겨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극렬 무슬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긴장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 호산나는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10대들, 청년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몸에 배있는 옛사람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혈기대로 살려고 하는,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내 영적인 믿음을 회방하는 내 안에 진짜 원수, 내 옛사람을 누르고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최전방, 가장 맨 앞에 서서 싸우는 것이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제일 기대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깨어있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이기고, 그리고 밖에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동영상도 이따가 한번 보여줬으면 싶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전에 녹음한 거 준비 안 했어요? 네, 넘어가죠 일단. 자, 에스겔은 이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약 2500여 년 정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2500년. 에스겔, 영어로는 에스겔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강하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호이코도메오라는 뜻이거든요. Strengthen in spirit, 영성을 강하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영을 강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에스겔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당시에 너무 어렵고 끔찍한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역사 속의 아시리아, 즉 성경으로 말하는 아수르, 그리고 남쪽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 이 세 나라가 그 시대 전 세계에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고, 그리고 작고 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가 평화롭게 유지됐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죄악이 그 나라에 꽉 찼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580년에는 결국 나라가 무너집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먼 나라에 잡혀가지고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32년간 에스겔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겔도 그곳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어느 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됐던 그 어느 날, 바벨론의 큰 강이었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울음이 터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한숨이 나오고 삶이 너무 곤고하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술을 먹어도 잠깐이고 취해도 잠깐이고 쾌락도 잠깐이고 내 깊은 내면의 목마름과 슬픔과 답답함과 이 아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다른 것으로 위로가 안 되죠. 개그 프로도 잠깐이고, 그리고 영화도 잠깐이고, 음악도 잠깐이고, 결국은 우리 영이 터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영을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회복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만지실 때 살아납니다. 그때 살아나고 회복돼요. 요즘에 밴쿠버 길가에 가다 보면 마리화나 파는 데가 많이 늘었어요. 제 눈에 카나비스라고 쓰여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영적 기운을 느끼게 돼요. 왜? 꼭 그 앞에 보면 허름하게 옷 입고 간 되게 젊은이들이에요. 20대, 30대, 10대들도 보여요. 그런 애들이 거기 들어가요. 20불, 30불, 50불, 100불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거기 친구들과 그걸 피워댑니다. 환각제예요, 사실. 여러분, 가슴 아파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청춘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부부도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선택을 잘 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해 드리세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선택 잘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라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스겔은 눈물이 터집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터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살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한숨을 쉬어요. 이하이가 부른 노래 한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 가사가 떠오르거든요. 누군가의 한숨,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 깊은 한숨,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러면서 가만 그 가사를 듣다 보니까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다고 남의 한숨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수시로 한숨을 쉬어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뱉어냅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도 싫어하고 제 딸도 싫어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한숨을 쉴까요? 그들의 영이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답답한 기운이 있기 때문이에요. 답답한 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한숨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이 호흡, 영어로 breathing, 이게 네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호흡인데 영이란 뜻이기도 해요. 따라합시다. 호흡은 영이다. 놀랍지 않아요? 숨 쉬는 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마음이 답답해 있거나 어떤 세상에 잡혀 있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잡혀 있거나 어떤 문제에 잡혀 있으면 어때요? 그 나쁜 영, 나쁜 기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옆에 있는 자녀들, 부모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한숨 많이 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낙담되죠? 그런 장소는 피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렇죠? 마음이 답답할 때, 근심이 생길 때, 그 답답한 것들을 한숨으로 뿜어내는 건 평범한 증상이에요. 사실 그건 필요해요. 부드럽고 길게 내뱉으면요, 마음 안에 있는 분노도 좀 나가요.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함도 나가요. 마음 안에 있는 억울함도 나가요. 마음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도 나가요. 사람 앞에서 하소연을 하거나 어떤 사람 앞에서 한숨을 쉬면 그 악한 기운이 그 사람에게 사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숨을 내가 쉬게 되면 나를 좋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서 한숨을 쉬어야 돼요. 좀 생뚱맞지만 이건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 한숨을 쉬라. 아멘. 주님 앞에서 하시라고요. 친구 앞에서 하지 마세요. 술 먹으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같이 그 어두운 영에 붙들리고 술만 취하고 머리만 아프고 그러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한숨을 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안에 있는 낙담된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 여러분 안에 있는 외로움, 여러분 안에 있는 극한 너무 큰 고통, 주님 앞에서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것을 주님 앞에서 토해내면 속이 약간 허탈해지긴 하지만 사실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주님 앞에 그것을 자꾸 뱉어낼 때 주님의 영이 임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사람 앞에 이거를 내려놓거나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이걸 고백하면요, 부부관계가 썰렁해져요. 안 좋아요. 부모님 앞에서 이것을 털어놔도 사실은 부모님도 인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어려워져요. 부모님이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찬양을 많이 들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금방 감지해요. 아, 이거 좀 얘가 안 좋구나.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건 가능해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건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멋진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불에 탔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 히스토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포를 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그 지혜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예언하죠. 사실 우리가 고민이 없을 수가 없고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되면요, 그러면 풀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현실을 만났고 내가 이러이러한 내 안에
이런 옛사람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자초하겠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거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해석이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수는 풀어지기 시작해요.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에요. 낙담한 마음이 멈추지 않아요.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죠? 왜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가 됐죠? 원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거듭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회복하십시오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에 물질에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뺏겨가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 말씀과 예배로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 문제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세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이거 이러 보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애국 같은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읽으셨죠? 너희가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너희가 바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들을 끊고 정리하고 돌아서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잘 오셨다고요.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예배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결국 나왔던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설날 때마다 산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려왔던 분이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 만났냐? 사연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신앙이 연결된 분도 있지만 우연히 전도지 하나 발견해서 그거 읽다가 성경 같은 구절 읽다가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설날은 뭐하냐? 산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른대요. 눈을 밟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송을 부른대요. 실컷 부르고 울고 기도하다 내려온대요.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가장 하셨던 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였대요.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던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뜨겁게 찬양하죠? 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시끄럽다, 뭐 이렇게 오래 하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와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더 많이 찬양하고 싶어요. 더 전심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막 뛰면서 찬양하고 싶고요, 때때로는 울면서 찬양하고 싶고요. 그 하나님의 영 앞에 임재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때 막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예배의 기쁨 가운데 이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시고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거기서 다 풀릴 수 있어요. 돌아와라. 네 영적인 상태를 돌아와라. 오늘 에스겔 3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옛날 성경에는 고토로 돌아와서, 고토, 옛날 너희의 고국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회복하리라. 너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데려가리라.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소요, 회개가 터지는 장소요, 기쁨의 찬양이 터지는 장소예요. 회개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1971년도에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죠. Fiddler of the Roof. 원래 fiddler라는 것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붕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71년도 작품이라 지금도 찾으면 있습니다, 여러분. 1905년을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유대인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의 배경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 간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중국에까지 갔잖아요. 중국까지.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한데 대한민국 합친 곳에 3배가 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옛날부터 유명한 곡창지대예요. 이것이. 그런데 어때요? 이 땅에 1905년, 6년, 7년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의 왕조가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스타샤라는 영화, 이렇게 만화 영화의 그 주인공인 그 마지막 그 왕비, 마지막 그 공주들의 슬픈 스토리가 배경이 깔린 그것이 다 같은 어우러진 얘기들이에요. 뭐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예요. 밀이 많이 나고 쌀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굉장히 배부른 곳이고 쌀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에서 이제 말이 많은 이게 말이 많은 아내 그리고 5명의 딸을 데리고 사는 유대인 아저씨, 그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이죠.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딸이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빠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청년인데 근데 얘도 한참 사랑에 빠질 나이니까 한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큐피드의 화살을 맞으니까 정할 길이 없잖아요. 결혼하겠다고 난리 쳐가지고 결국은 허락하죠. 그리고 결혼식 날 수많은 유대인 마을에 친구들이 오죠.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 딸이 애기였잖아요. 그거 다 기저귀 갈아 끼고 그 아빠가 늘 안고 있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딸이 커서 이제는 아가씨가 돼가지고 시집 보는 날을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Is this the little girl I carry? 들어보셨죠? 얘가 내가 키웠던 그 여자애가 맞는가? 그 어린 시절에 같이 뛰놀던 그 꼬마 여자애가 맞나? 아빠는 이 딸을 보내면 슬픈 거야.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도 언젠가는 인생의 슬픔에 대해서 이해하겠지? 이 아이도 언젠가는 인생의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겠지?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에 빠져서 한 남자와 함께 결혼한다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것만은 아니란다. 이제부터는 고생의 문이 열린단다. 이걸 알고 있는 아버지가 참 딸을 보내면서 부르는 그 영화들이 있죠. 한참 이 잔치가 벌어지고 신나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깨동무를 하고 전통적인 유대인의 춤들을 막 추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때 그때 말을 탄 러시아의 그 경찰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죠. 사실 그거는 이제 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러시아가 막 어려운 소용도로 빠져들면서 이 유대인 가족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 옆에 있는 요즘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폴란드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미국으로 이사 오게 되는 그 결국은 이렇게 이들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현재 이 우크라이나 땅에 고려인들도 15,000명이 산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고려인들이 15,000명이 살아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70%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Russian Orthodox, 동방 정교라고 불러요. 서리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십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대부분 이들이 지금은요 가난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스탈린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특히 지주,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만석군 수만 개의 그러한 쌀가마니를 들어오게 만드는 대지주들을 다 붙잡아다가 이들을 죽였는데 살갗을 벗겨가지고 그들의 살갗을, 사실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름이 많았겠죠? 그걸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농장을 다 뺏어가지고 국가 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동기부여가 없는 공산세를 만드니까 그렇게 풍요했던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가 사실은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역사를 보면요, 하루에 38,000명이 굶주림으로 죽은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뺏어가고 일도 안 하고 이상해지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고양이를 잡아먹고 개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들이 정말 역사 속에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카나다의 또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알리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야 운동. 알리야가 뭐냐면요, 고토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데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세컨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제가 89년 여름에 만났던 그 할머니,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다 동부권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가난한 땅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 비계획시 없어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도네이션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도 대주고, 여기도 여러분 가다 보면은 이렇게 팜플렛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유튜브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살게 해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사실은 이러한 동부권에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곳에서 온 알리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 특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성취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난 마음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낮아지고 힘들지만 주께로 돌아오라. 가정이 어렵냐? 관계가 어렵냐? 부부가 어렵냐? 자녀가 어렵냐? 주께로 돌아오라. 시험 들었냐? 시험 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한 성도님 오시기를. 근데 오늘 안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녹여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빛을 비춰주세요. 그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그 안에 나쁜 슬픔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나쁜 한숨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토해놓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게 주세요. 또 한 가지, 정결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정결해져라. 첫 번째는 come to God. 주께로 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한숨도 고백하고 마음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해져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불로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맑은 물은 말씀의 강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여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생겨납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좀 시간이 났었어요. 우리도 8시간씩 3교대로 이게 돌아갔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잠깐 오전에 이제 근무 끝나고 와서 자고 나서 시간 남으면은 비어있는 제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을 폈어요. 이렇게 한문 성경. 어려운 말도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1시간, 2시간, 3시간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맑은 물로 씻어주리라.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리라.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술 취하고 창녀들과 함께 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굶게 됩니다. 거지꼴을 하고 배고픔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죠. 거지가 돼서 맨발로 기어다시피 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하죠. 반지를 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는 반지입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권세의 신발이요, 능력의 신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신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맨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가정의 아내는 나를 몰라도, 남편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때때로 부모는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세요. 자녀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건강,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성공. 여러분, 이 순서를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불렀던 찬양처럼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예배의 마음이에요. 잠잠히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장터 같은 마음들이 빠져나간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한숨과 아픔을 다 토로했을 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럽니다. 내 육신에서 뭐를 제한돼요? 굳은 마음을 제한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랐지만 우리 몸에 배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배 있는 세상적인 생각, 태도, 가치관, 이것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돈해가고 사실은 잘라내고 다 불태우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라. 그럼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떻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님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전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11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 다시 한번 시작. 새 영을 주며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우리 마음 안에 뭘 준다고요?
한 마음, undivided heart.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안에 divided heart가 있다면, 갈라진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때요? 새 영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프레시한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돌 같은 마음들이 자꾸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8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정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이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멘. 여러분,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범한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7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 받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순종할 때 기적이 생겨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새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임합니다.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돼요. 왜 우리가 피곤할까요?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렇게 예배당에도 왔는데 하나님, 이 교포생활, 유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서 예배했던 그 수많은 70%의 국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라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 코리안 크리스찬들도 교포사회는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회복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곳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가 너무 피곤하셨다면, 지쳤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웠던 것들을 떠오르게 한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쉴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어려움들을 고백할게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마음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님에서 새롭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